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307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믿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 는 것도 종을 낳으니 곧 하갈이야. 띄어서 읽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남자가 성령을 따라 남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두 언약. 이 언약을 왜 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노력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몸부림을 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자기 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한 거거든요.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너희들이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그건 믿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우선 믿음의 종교다. 믿고 나면 행함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 율법 붙잡고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거 지키면 복받는 줄 알고 걷다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킬 수가 없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줘가지고 인간들을 망하게 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건 너희들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을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하고 이루고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 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어디 예수가 구원자니 예수에게 와서 예수 안에 살아라. 그러면 거기 구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영광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3절,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잘못된 언약과 제대로 된 언약. 잘못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잘못된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했으니 여종에게서는 어떻게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낳았다. 인간의 노력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언약이고 옛 언약이라는 거죠.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건 그들의 노력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여 그의 아내 사라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리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결혼할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언약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3장 6절 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36장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예수께서 표현한 겁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 데가 복잡하니까 예수께서를 통해서 새 언약은 이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예수께서 36장 26절. 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26절 또 새 영.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영은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새 마음, 나의 법을.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되겠다. 나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스스로 노력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면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안 되지만 새 마음을 주시되, 이 새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새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 진실하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니까. 이거 죄 안 범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요, 주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만 안 됩니다. 바로 기독교를 쏟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쉽게 최선을 다하자고. 아니 스포츠에서는 저도 어제 이제 테니스 시장계에 있어서 대도 클럽으로 나가서 다이어 우승하는 하는 어제 살고 80만 원 타가지고 어떻게 이제 열심히 했지만요, 하루 종일 되겠죠. 그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감격 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연단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클럽에서 한 30명인데 우리 클럽이 제가 제일 연단자이기 때문에 한마디가 하기로 할 거다. 얘들아,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는 그건 이해가 된다. 아니 실력이 없는데 내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실력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지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지는 것은 그건 바로 죄다.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은 죄가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지는 것은 죄다. 이걸 스포츠계에서나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뛰어야 될 텐데 자기 체력 아끼려고 못 뛰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기를 다 맞춰 나와서는 그냥 쓰러질 정도가 돼야 된다. 내 나이 이제 70세가 다 되는데 너희들 50대하고 내가 뛰는데 내가 헐렁헐렁하게 그래 뛰냐? 내가 목숨을 걸고 뛰다니냐?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승했는데, 그건 스포츠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이건요 마귀가 사는 겁니다. 최선을 내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도 원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원수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걸 믿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면, 자 읽겠습니다. 26절. 또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새 생명 주시고 새 마음 주시니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령을 통해 사람의 생명으로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자녀답게 살게 해주겠다. 내 자녀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자녀가 되게 살도록 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걸 믿으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닫아두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나한테 뭐 어떤 짓을 했든 간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나에게 없습니다. 뭐 사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용납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수가 사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납은 해야 돼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생명이 자라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반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은 어때니까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일반 사회 속에서도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또 안 맞아가지고 해코지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 너희겠습니까? 내 성품이겠습니까? 내 성품이 얼마나 못된 성품인데. 그러나 내 성품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다면 훨씬 더 좋은 목회를 했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는 뭐 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29절 조금 더 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책임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한패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하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 예수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그렇잖아요. 뭐 40여 아파트에서 살아도요 행복한 거 없습니다. 좋은 차 그건 며칠 가면요 금방.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인이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천국되어 사다가 천국에서 살면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겠습니까? 내 마음은 적어도 한 150명, 200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 게 내 마음이겠지. 그러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노후를 어떻게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고 그 마음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 약속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누구? 바로 이삭.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여러 명의 자식을 이제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주 놀라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체포영장을 빨고 가다가 담에 도성에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만나가지고요 그를 변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다고, 자기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할 세운 나라. 제가 경기도 여주시 삼교에 태어났거든요. 원래 동네는 시골 동네인데요 엄청 컸습니다. 8개 학군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삼교리가요 가장 150호니까 시골 동네가 크잖아요. 보통 동네는 40, 50호 되잖아요. 많아야 100호 되는데 우리 삼교리는 150호가 돼가지고요 제 같은 또래, 제 또래가 25명이 됐다니까. 여학생 남아서 살펴가지고요 25명인데 뭐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배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때는 이제 뭐 배구하고 뭐 운동하는 재미에 이제 교회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딱 3명이 되니까요 25명 가운데 남은 게 남자 2이고 여자 1 정도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 실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은요 목사를 안 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붙게 하소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요 택하는 방법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붙게 하소서. 택할 때는 지혜로운 자를 택해지 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는 거야.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냐. 이런 아무 일치라도 하나님의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냐.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만큼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을 택하면 하나님의 그게 바로 택한 방법이라니까요. 무슨 말 아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이 천국복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태어나간 것만 봐도 은혜잖아요. 아니 산발에서 우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거 하나만 봐도요 감사할 게 한 가지 아니니까요. 아니 형제들 가도 8형제 가운데서 이삭 하나를 택했다니까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더라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선하고 이러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로마서 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 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 사람 많잖아요. 자신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약속의 자녀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기 앉아서 예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잘나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21절 찬송